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 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그 문제와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안주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 내 존재의 전부를 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은 오늘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당히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고, 믿음 없는 세상 속에 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될 것 같으면 믿음 없는 척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하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적당히 밝은 표정을 짓고 교양 있는 말솜씨를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주 논리정연하고 품위 있는 기도와 찬양을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결핍을 채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로서 요즘 저는 우리 작년 이 설교 속에서는 정말로 예수 믿고 신앙에 성숙하는 것, 인격 안에서 신앙의 성화됨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는 기독교의 교리, 신앙 안에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것을 일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설교 시간 속에서 그것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와 초등부들 그 속에는 예배 소설을 강해해 가면서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소설을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건강을 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희가 구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말,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는 목으로 있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목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는 아니하지만 너희가 강청함으로, 옛날 성경은 그 강청이 더 부드러운 말이에요. 더 성경 원어에 맞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청이라고 했어요. 강청이 맞아요. 그 강청함으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부끄러움이 없이 염치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해도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5절과 3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기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시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부끄러움 없이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은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너희가 구하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경시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매우 열광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소리치며 온갖 소리를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열광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잘못이에요. 또 정숙주의자들이 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정숙주의자는 고요히 침묵하면서 고요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정숙주의자들은 정숙주의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했고, 열광주의자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라고 그들의 방법을 절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의 임재를 교회 속에서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정숙주의 방법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열광주의 방법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사는 삶에서 우리는 매우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믿음의 확신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계속 높아져 갑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찬송도 잘하고 신앙의 고백도 잘합니다. 정말로 그런 놀라운 간증을,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능통한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전문적인 신학의 지식 서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신학의 지식에 놀라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살아갔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 받지도 아니한 사람, 예수 믿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오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살기 때문에 오늘 현대 교회와 우리는 매우 지적이지만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쪽에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지만 영적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온갖 행복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경험은 그냥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에게만 그 체험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은 중생한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구하여야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일종의 신앙의 형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적인 힘, 내가 아팠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내가 한순간에 그냥 병이 낫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에 시험 보러 가서 답안지의 정답들이 다 떠오르는 그런 신비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근본주의적인 신앙, 문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만 그런 신비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매우 또 도유시하고 이단시하면서 부인하고 부정해 버립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글, 문자의 뜻만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근본적인 신앙, 문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구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구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절대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비주의 계통에 서 있는 교회나 또는 이 정통주의 신앙 속에 서 있는 이 교회 속에서도 교회나 개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인격적인 임재로 구하고 인격적인 임재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식간에 교회는 조직체가 되어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되어져서 어떤 운동, 그것을 하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단체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조직체가 되어지고 운동체가 되어져 버리면 성령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인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능력과 은사, 그런 힘들은 그런 조직체가 되어진 교회에서는 매우 멸시당하고 약한 것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한없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닌 오늘 우리 효성교회가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사모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육적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 그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뒤에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능력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의 세례가 능력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임재를 구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면, 예수는 믿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순서 하나 누락되는 것이 없이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였을 것입니다. 이단적인 거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절대로 다른 가르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이 팽배해져 갑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살려고 그럽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적당히 예수 믿자라고, 적당히 예수 믿자라고, 적당히 예수 믿자라고 계속 나에게 최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이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에게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임재는 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하지 않는 성도 교회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닌 지가 매우 오래되어도 그 교회와 그 사람 속에는 변화와 성숙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성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성령이 중생케 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는, 성령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중생케 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되는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도록 사도행전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그렇게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 못하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기도는 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권력이나 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 계셔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전통교회라고 그럴지라도 세속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살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속 계셔서 그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를 지키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워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걸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그걸 늘 의심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살아갑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실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 이제 나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떤 고백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마치 중세에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요즘 사형리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형리의 신앙, 사형리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그 믿음 속에는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왜?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요. 성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도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래서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성화시켜요.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 내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내게 부어주소서.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고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지식이 없든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먹은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이지만 그는 거룩하게 살아요. 나이가 적은 어린 아이지만 그는 거룩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전체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사는 성도는 그 성도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성도는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가난한 것도 문제되지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당당히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워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고 그 믿음의 사람, 그 성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참 신앙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